지난주에 휴가의 시간을 가졌는데 목사는 휴가의 시간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좀 쉬다가 설교 준비하러 또 커피숍을 가요. 또 쉬다가 또 커피숍에 가서 설교 준비해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도 주의 말씀 함께 나누는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능력을 얻는 비결, 개봉박두가 아니라 성경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능력을 얻는 비결을 우리 하나하나씩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최근 들어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도 지금 몇 명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다시금 지난주에 코로나의 시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2019년 11월에 코로나가 시작되어졌죠. 근데 저도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확진자가 전 세계가 4,653억 명이었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사망자가 608만 명.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지내오면서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이 코로나. 근데 이 코로나 기간이 비단 이 사람의 어떤 건강만 해친 게 아니라 이 교회적으로도 영향을 끼쳤는데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영향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비교적 여러분 코로나 전에 성도를 지금 회복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특히 대형 교회들이 매우 많다고 그래요. 노예의 신방들을 다녀보면 교회들마다 이 코로나 전에 성도들이 아직까지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코로나의 어떤 특수성의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현대 교인들의 영적인 능력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교회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언제부터 예배소 교회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게 되었죠? 어떤 상황이 분명히 주어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이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분명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죠. 그리고 물론 저희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거듭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우리는 받을 수 있고 또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자들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지식의 행동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마음에 저장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 머리에 저장되어 있기도 하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게 지금 우리 머리에 저장되어 있어요. 근데 지식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는 능력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능력을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한번 얻어봅시다. 첫 번째, 성령 충만 받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두 번째로 성령 충만 받으려면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성령 충만 받으려면 우리 모두의 삶 전체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표현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사도행전 5장 32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어떤 그 성령의 그 성령이라기보다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해석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받으려면 성령이 충만한 약속을 믿어야 돼요. 로마서 4장 20절 21절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성경적으로 놓고 봤을 때 5가지의 공식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구단 외우듯이 이걸 외우면 성령 충만이 임하느냐? 아니에요. 물론 성령 충만을 받는 데 있어서 도움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움은 되겠지만 이걸 안다고 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신학을 7년 공부했거든요. 신학을 7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제가 성령 충만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힘은 성령의 능력이 있었어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던 120명, 이 문도들이 10일 이후에 이들이 10일에 한 자리에서 떠나지 않냐고 그들이 그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교회가 이루어진 거죠. 여기서 우리 모두가 잘 확연하고 넘어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2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게 뭐냐면 분부하여 이르시되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행동해야 돼요. 그러면 학식이 풍부한다고 해서 이 말씀을 잘 행동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살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 고향은 유일하게 여러분 예루살렘 밑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전부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쪽 가고 있죠? 여기가 바로 갈릴리라는 지역이에요. 작은 야고보는 고향이 어디인지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언급된 이 10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갈릴리 지역에 사는 제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요한복음 1장 46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나사렛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나와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해요. 그러면 갈릴리 지방에 있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광주가 충청권에 있어요? 호남권에 있어요? 호남권에 있는 광주잖아요. 그거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학식 풍부한 자들이 아니에요. 당시에 또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어부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 분부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어떠한 주님의 말씀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힘과 능력이 됩니다.
최근에 어떤 글을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죠. 미네소타에서 매우 목회를 잘하셨죠. 침례교회 목사님이시죠. 베들레헴 침례교회 담임 목사인, 지금 은퇴하셨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탄은 당신을 속이려고 일주일에 168시간을 바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대충 10분씩 보고 당신의 생각을 믿음 안에서 새롭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읽어요. 잊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 생각에, 제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제가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뭐냐면 사탄은 168시간 동안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숭실대 명예교수인 김영한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독일 유학할 때가 1960년대 때인데 1960년대 우리나라가 독일로부터 경제 원조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광부로 독일로 파견했고 간호사를 독일로 파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1960년대 우리나라 참 경제가 어려울 때잖아요. 이분들이 여러분들 배운 게 많았을까요? 독일에 가면 가장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언어예요. 문화예요. 외로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외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지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외로움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요.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외로움을 달랬냐면 김영한 박사님 그때 유학생 시절 때 같이 모였대요.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한 거예요. 같이 성경 읽으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독일 하이델베르크 근처에 있는 간호사 한 명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근데 정신발작 일어나 쓰러졌는데 그때 이분이 좀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김영한 박사님이 유학생 시절에 병원 신방을 가서 이분 앞에서 여러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여러분 이것을 큰 소리 하지도 않고 작은 소리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간호사가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막 경련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권면을 하게 되고 이분이 병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정신 발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내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라고 그래요. 자, 우리 개역개정은 가사로 되어 있지만 지금의 가자지구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대 도로 기준으로 보니까 100km더라고요. 당시에는 100km가 넘는 거리였을 겁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얘기해요. 이렇게 먼 거리에 가면 누가 하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당시 고대에 보니까 중요한 책을 읽을 때는 큰 소리로 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가사의 광야에 물론 여러분이 내시만 있었던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많지는 않겠지만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빌립이 갔을 때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목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다라는 걸 금방 알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빌립이 이 내시에게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0절 볼까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너가 지금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해하면서 읽고 있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내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8장 32절이에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이사야 어디 나와 있어요? 53장 7절 8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거를 큰 소리로 읽었는데 도무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주의 사자가 누굴 보내요? 그런데 이 내시가 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빌립이 이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게 되고 이제 같이 진행을 하다가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빌립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 세례 받아도 되나요? 자,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의 사본 중에 한 사본에는 사도행전 8장 37절에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말하였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내시가 대답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결국엔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게 되고, 여러분 전통적으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알려진 바로 인해는 이 내시가 아마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92, 93절인데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아멘. 주의 법은 말씀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만한 그런 마음의 컨트롤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을 믿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긴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은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예배 자리를 지켰어요.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그 자리를 다른 어떤 곳에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뭐가 오죠? 이 약속된 거 언제 오는 거야? 한 명씩 이탈되고 또 한 명씩 이탈되고 한 명씩 이탈될 수 있어요. 근데 120명 문도는 마음을 같이하여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10일을 지나자 오순절을 맞이해서 주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목회자로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더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인내죠. 제가 군복무할 때 요즘 군복무하는 친구들이 부러워요. 월급이 100만 원 넘더라고요. 제가 군대 입대해서 받은 월급이 9,800원입니다. 근데 군대에서 탈영하는 친구, 제가 인사 그쪽에 담당을 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제가 수많은 탈영병들을 봤어요. 근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인내가 없어요. 훈련에서 여러분들 끝까지 유격을 하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은
그 훈련을 통해서 오는 성취감을 맛보거든요. 근데 항상 요리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조금만 하다 힘들면 요리하고. 인내가 가져다는 유익을 우리 모두는 맛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교회가 언급되는데 인내로 인해서 칭찬받은 교회가 3교회입니다. 예배소 교회, 두아데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여러분 이 7교회들이 나오는데 7교회가 신앙생활하는데 좋은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신앙의 박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잘못된 복음의 가르침의 영향 또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자칭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50명 있대요. 우리나라 참 예수님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신앙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사실 교회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소 교회는 인내했습니다. 그 인내의 결과로 그들은 악한 자들을 교회 안에 용납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아데라 교회 또한 인내의 말씀을 인내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9절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 아름다운 분은 어떤 분이냐면 신앙생활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점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뜨거워진 분들이 아름다운 분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인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복을 주셨는데 더욱이 이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이즈적으로 보면 큰 교회가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적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끝까지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들에게 무슨 약속의 말을 하냐면 너희들이 인내했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케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절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에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려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사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전 세계가 더욱이 신앙에서 이탈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어쩌면 제가 매우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것 같아요. 어쩌면 시험의 때가 지금 시작됐는지 몰라요. 예전에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피하지 않는다고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보니까 교회를 문 닫는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이 좋았다라고 하는 권사님이 어느 순간 시험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를 제가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사탄은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있어요. 자기의 때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시는 재림하신 그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와서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다른 길로 가게 해서 우리 신앙이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일찍이 현실을 보면서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에이든 토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열정을 상실했다. 여러분 이게 1900년 초반대에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2000년 들어와서도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열정을 상실하고 있어요. 식어버린 가슴을 안고 자신의 현재 상태에 그저 만족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성령이 주시는 충만함을 가지고 과감히 도전하라는 소원의 진공 상태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아고골짜기라도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갈 줄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 열망이 너무나도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들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의 관심사를 밀어냅니다. 이들은 해마다 달마다 주마다 지역교회에서 의례적으로 드리는 차갑고 안일하고 의례적인 대표기도로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이들은 자신이 품은 갈망 때문에 때로는 떠밀려 다니기도 하고 간혹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당황한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말려보기도 하지만 그들은 책망을 받으면서도 더욱 크게 소리를 쳤던 소경처럼 더욱더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든지 또는 기도를 응답받는데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하면 더 시간을 들여서 오래 기도할 것이다. 일부러 밤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 상태가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자연스럽게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진정 그들의 부흥은 깊은 밤을 지나감으로써 오게 돼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응답을 경험하려면 깊은 밤을 다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왜 이렇게 나에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의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에덴 도저히 능력이 나와 있는 책,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순종을 통하여 끝까지 인내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맛보며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신앙의 환경 속에서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사진 한 장 볼까요? 이 사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했던 내용들이에요. 이들이 주의 성령의 능력이 힘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 주눅듭니까? 세상은 자꾸 우리의 신앙을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적당히 줄 성수를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오히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보다도 세상에 타협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적당히 요구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아니야. 이건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죠. 그런데 사도 요한의 인생의 말년은 순교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적인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의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들었다면 이 말씀을 한 구절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이름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초대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지금 현 시대 우리에게도 주셔서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